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6월절 즉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은혜 받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관계되는 전통과 상징물이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니산월은 1월을 말하는데 우리의 달력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1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3, 4월입니다. 6월절인 부활절은 니산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달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때를 구분하여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사람의 구원과 해방에 관계된 축제일입니다. 안식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가 안식의 표상이고 해방의 기쁨입니다. 모든 달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은 내일 죽어도 오늘 축제를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유대인은 니산월 정초 새벽에 나팔을 불고 사로잡힌 포로들을 해방하고 가난한 빚진 자들을 모두 탕감해주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은 구원이고 자유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괴로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대로를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 속에서 산 백성들이지만 오늘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 때마다 희망의 해방자가 나타났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절기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억눌려 가슴을 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해방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로서 이 세상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고 죄 없이 공권력에 끌려와서 고문으로 없는 죄도 고백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칸트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 무고히 죽은 자들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칸트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준엽 박사는 나는 초월한 신은 믿지 않지만 역사의 신이 인간을 심판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에 사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의 역사의 신은 진리의 신이다. 역사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정의, 진리, 선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정의와 진리와 선을 무시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악을 행하던 사람과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주전 8세기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의 잔인성은 말할 수가 없지만 살상으로 나라의 불을 만들던 그 제국도 200년도 안 되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로마 제국, 잔인한 징기스칸, 유대인 600만을 죽인 나치의 히틀러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따뜻한 계절에 영광의 부활절을 맞으면서 새 희망, 자유, 해방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영광의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첫째, 교회의 전통과 상징물들, 그 첫째로 부활주일 야외 새벽 예배, 세계 만방의 교회들, 특별히 개신교 교회들이 부활주일 새벽에 지역적으로 연합 예배를 야외에서 드립니다. 이 전통은 떠오르는 햇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연상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무덤을 찾은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 1장 35절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둘째, 주일과 십자가.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상 크루시픽스, 즉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형상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상을 상징하는 데 비하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 크로스,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형상이 없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히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부활 촛불과 양. 천주교에서는 부활절 전야 철야 기도회 또는 자정예배 그리고 정규 부활주일 예배 때 촛불을 켭니다. 이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패션 캔들은 부활주일에는 끈 후 40일간 성천시까지 켜놓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 파스칼이란 6월절의 부활절의 의미로 형용사인데 명사형은 파스크입니다. 유대교에서 6월절의 어린 양 패션 램브이라 하는데 이것을 대문자로 쓰면 우리 위에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은 부활절의 중요한 상징이 되어 부활절 식탁에 양고기를 차리고 양 모양의 케이크를 올려놓습니다. 정교에서는 교인들이 부활절 양의 사진들을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넷째, 부활절의 백합화. 이 백합 릴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미국에서는 희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이르러 백합이라고 합니다. 이 백합화가 부활절에 꽃이 된 것은 흰색이 전통적으로 부활절의 색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이 죄의 죽음을 극복하고 흠없고 티없는 새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이었고 역사적으로 초신자들이 부활주일에 흰옷을 입고 세례를 받는 데서도 유래되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모든 교회가 백합화로 장식을 합니다. 부활주일에 사용하는 백합화는 부활절 백합화, 이스터 릴리인데 순전한 백합화는 부활을 통해 인간이 갖게 된 순결한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둘째, 사회의 풍습. 일반 사회 풍습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취향에 따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부활절 달걀, 이스터 에그스. 시작은 모르지만 교회가 부활절의 상징으로 달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하건대 춘삼월에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이 부활의 새 생명을 연상시켜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걀을 교환하고 먹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잘 삶아서 여러 색깔과 무늬로 채색을 하여 사용하는데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용하는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입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달걀에 떨어졌을 때 달걀 껍질이 변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구미의 나라들이 부활절 달걀을 집 근처에 감추어 놓고 아이들로 찾게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부활 달걀 찾기 이스터 에그 헌트라고 합니다. 때로는 부활절 달걀 굴리기 이스터 에그 롤링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언덕에 올라 달걀을 굴러 내려 보내는 경기인데 달걀이 깨지지 않고 제일 멀리 굴러간 아이에게 상을 주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영국, 독일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다음 날 월요일에 백악관 뜰에서 초청받은 아이들이 모여 부활절 달걀 굴리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이 전통은 18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에 주일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부활절 토끼. 어떻게 하여 토끼가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는지 기원을 알 수 없으나 아이들에게는 부활절 토끼가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 달걀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선물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끼는 번식률이 높아 봄에 생동하는 새 생명 또는 부활의 새 생명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부활절 토끼는 상상의 짐승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산토끼나 병아리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산토끼나 병아리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짐승이 죽게 되므로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게 되므로 이런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부활절 행렬. 부활주일에는 새 옷을 입는 풍습이 있습니다. 새 옷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데 그 유래는 옛날에 세례를 받는 자들이 흰 새 옷을 입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고라파에서는 동네에서 부활절 새 옷을 입고 사람들이 동네를 행렬하는데 제일 앞에 십자가나 부활 촛불을 들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부활절 행렬은 뉴욕시 5번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행렬에 내려가는 것인데, 부활주일 예배 후 수만 명의 인파가 새 옷과 새 모자를 자랑하며 참여합니다. 넷째, 기타 풍습들. 부활주일에 각 가정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동구라파에서는 정교회 신부가 각 교인의 집에 가서 차려놓은 음식에 축복을 해주고, 교우가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음식을 교회로 가져와서 축복을 받아 간다고 합니다. 또 교인들이 서로 방문하여 조금씩 음식을 먹으며 친교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뜨거운 십자빵, 핫크로스 번이라 하여 빵을 구워 흰 설탕물로 십자가를 그어서 순환 금요일부터 먹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프레헬, 꽈배기처럼 꼬인 모양인데, 이것은 기도하는 손을 모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금년도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전처럼 오늘 부활절이구나 하고 예배에 참여하여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깊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좋은 절기가 되되, 혹시 마음의 괴로움과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과 또 가난하여서 빚진 것과 나름대로 억눌리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를 바라며,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 죽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앞으로 내가 죽는 그런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으니 죽음에 대한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를 몇 주 앞두고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경청하는 우리 애청자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각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 부활주일에는 꼭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내어놓고 해결을 받는 좋은 절기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